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전에 한번 제가 강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는 거. 우리 이거 한번 1년 동안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가 믿음의 조상 같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는 죄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이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키우시는 점점 그 민족을 키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초로 구속 역사의 집을 지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심령을 갖고 그 한 영혼을 잘 잉태하시고 품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 열방과 온 우주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속회에서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속회 다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속회는 한 사람이 혼자 여기 지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속회 딱 딸랑 하나야. 아이고 다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나왔네. 그러고서 이제 그냥 에휴 다음엔 안 나와야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취급하실 때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공장 생산도 가격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나는 예수님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죠.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담겨있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첫째, 공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즉시, 그 말씀 듣는 순간 즉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 당시에 평균 나이로 고려해 볼 때 중년의 나이가 훨씬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셈의 후예인 것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70세에 데라의 나이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아마도 배다른 형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맞이에요. 그동안 아기가 없다가 이 데라도 70세에 겨우 아들을 셋을 얻은 거예요. 결국 낳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람, 나홀, 하란이 삼형제 중에 하란이 어떤 일이 있으면 죽었어요. 또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 아비 데라 앞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하란이 어떤 일이 또 있었냐, 결혼을 또 일찍 했어요. 맞이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는데 막내인 하란이 먼저 덜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여인을 건드렸는지 해서 덜컥 임신을 시키고 애를 낳고 애를 벌써 셋이나 낳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식이 죽었습니다.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웬일인가? 응?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으로는 마지가, 장자가 대를 잇거든요. 근데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지도 않고 출산도 없는 거예요. 전혀 기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 너무 답답한 거야. 이 뭔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마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전체 맥락을 보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그 증언,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24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딱 묶어볼 때 이미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떠나자,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지금 데라의 손자죠,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나홀과 또 밀가는 같은 부부였는데, 밀가는 또 하란의 딸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족보가 참 희한한 족보들이죠.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다 뭐 사촌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홀 그 둘째 아들 가정을 그냥 우르에 남겨놓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근데 하란에 떠났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 이게 뭔가 잘 될 거야. 집 옮기고 이사하면 또 잘 될 거야 생각하고 갔지만, 겹겹이 문제가 생기고, 자식도 없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우르를 떠났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말이죠. 아마도 원래 살던 우르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딱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 이 시제를 보니까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따라왔다가 하란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우르로 갈까? 아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 하란에 그냥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의 예전 성경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본적지가, 본토는 본적지를 의미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 수메르 지방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르 왕조는 BC 2160년에서 2000년경 고대의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단군의 그 왕검이 언제 시작됩니까? BC 2333년. 그 청동기 문화, 꽃을 피우는 그때, 한참 지나서 이제 우르 시대가 된 거예요. 고대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19세기에 그 탐험가들에 의해서 그 지역, 우르 지역이 발굴이 됩니다. 그 우르 보니까 크고 웅장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근에는 유브라다 강이 흘렀고 수많은 운하가 이렇게 쫙 뻗어 있었습니다. 중심부엔 뭐가 있었냐? 지구라트, 지금도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지구라트가 딱 버티고 있어요. 지구라트가 이렇게 어떤 조형물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아마도 이거 홍수를 대비한 거 아닐까? 신전인데 높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우뚝 솟아 있고 주변에는 인상적인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런 발달과 함께 똑같이 같이 쌍둥이처럼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들도 범람했는데 당시에 종류가 3000종류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별신이 다 있는 거예요. 달신, 별신, 해신, 나무신, 고무신, 남악신, 별신, 다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3000종류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주신이 뭐냐? 달신이었어요. 달신이 낫나르신이라고. 낫나르신, 참 그런 낫나르신을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생활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우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란은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가? 아비집. 그 데라는 출신 성분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판매업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정말 가업을 이어서 별 수 없이 그 데라의 행실을 쫓아서 그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죄악된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죄악된 이 도성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의 정을 끊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친척들 다 있죠. 가족들, 또 뭐 나올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갖춰놨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오는 거잖아요.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 정착 생활이 되었고 농경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버리고 전답이라든지 농토라든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유목민의 생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아픔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아브라함은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개척자의 인생은 포기와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달나라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우주 비행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함부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아무런 그 당시에 그 고을의 그 마을의 법으로 그냥 통용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국제 관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의 결단 또 한 걸음의 그 발걸음을 내딘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일생일대의 큰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국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왔을 때 이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 결단 가고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 새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2016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고 믿음을 갖고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활을 결단하고 죄악된 생활을 찍어버리고 죄악된 분위기에서 떠나고 인본주의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도상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우리도 이 죄악의 이 세태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거기를 쫓아가거나 거기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해서 헤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2017년 정말 거룩한 순례의 길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것을 주시냐, 2절 3절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그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딱 얹어주셨어요. 12장 전체를 볼 때 4가지가 나오죠.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복이 될지라. 7절에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초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이 들들하는 그곳에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의 아들, 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탁 불러셔서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냥 완전히 찌그러져서 전혀 그 인생 아무도 돌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세상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전 세계 모든 세계 민족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2017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김정은의 말을 듣는 사람 누가 들어요? 응? 북한 간첩이 김정은의 말을 듣잖아요. 여기 있어도. 응?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말씀과 단어와 막 철학과 이런 수많은 가치관과 사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교차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심령 가운데 기초공산을 놓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2017년의 말씀이 없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그냥 긴가민가 들어간 것 같아. 시작된 것 같아. 내가 올해 무슨 말씀을 붙잡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고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건드려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가? 올해 주신 말씀이 올해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응? 눈치를 보니까 없는 듯한 한 세 분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 찾으세요. 빨리 찾고 막 튕겨나오게 버스 이렇게 앉아서도 그 말씀이 튕겨나오고 설거지하면서도 그 말씀 튕겨나오고 화장실 가서도 하나님 말씀 튕겨나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가지고 인도하는 거지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봤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런 거 하나는 배워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요, 진짜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죽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무슨 말씀을 암송할까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 틔우면서 가나다라 배우기 전에, 엄마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말, 쉐마 이스라엘. 쉐마야, 그 신명기 6장 그 말씀을 갖다가 절절절절 외우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2017년을 이미 계획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나타친 여호와를 위하여 잔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12장 8절에도 이사했을 때 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장 4절에도 애굽에서 실수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라 속여가지고 막 일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돌아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13장 18절에도 롯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 롯이 떠났어요. 어떡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비전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그 모든 특징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는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단을 쌓는 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단을 쌓는 생활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기 옮겼는데도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 옮기는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기서 다른 집으로 갈 때도, 회사 갈 때도, 일터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뭐 차에 앉았을 때도 그 순간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화장실에 앉아도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모든 순간순간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연결될 때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면 다 그냥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 전류가 막 흘러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짜릿함.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만나서 기쁨과 교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거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정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분 간증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부천제일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는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심장이 이렇게, 근데 의사들 진단 얘기는 이 심장이 언제 멎을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심장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성이 거의 이제 간신히 움직이는데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출수면 그냥 끝나는 거래요. 방법이 없대요. 막 이렇게 해도 이미 설치가 된 상황에서 띡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날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교회 갑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예배당 올라오면 걸어서 언덕길 올라오죠? 계단으로 이렇게 물론 계단도 올라오지만 이 순간 하나님, 여기서 100m 올라갈 때 교회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저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을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기를,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움직이는 처소가 모든 삶의 족적이, 흔적이 예배의 흔적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기 옮겼는데 예배, 저기서 저기로 옮겼는데 예배, 다 움직이는 다 동선이 다 예배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한 사람을 소망으로 두시고 이 시대의 큰 아브라함의 그 역사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완성하고 확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약속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해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들이 줄줄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또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명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